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원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본래는 감람산입니다. 거기는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겟세마네라고 했냐면 이 겟세마네 뜻은 그런 겁니다. 기름을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의 어떤 기름을 짜는 틀이 상당히 여기저기 있었고, 그래서 보면 겟세마네 하면 그 사람들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착기죠. 과일을 즙을 짜는 것처럼 그것을 겟세마네, 하도 많으니까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처음 찾은 곳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나가셨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낮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한 다음에 저녁에는 꼭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 밤이죠. 이날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서 또 추려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저 돌 던질 만큼 가서 잠깐 있게 하면서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갈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겟세마네 와서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무엇이 놀랄 만한 것이고 왜 슬퍼했겠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을 보면 어떤 강력한 충격 속에서 극도의 슬픔을 느끼는 상태, 그런 뜻인데 왜 이랬을까? 이게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이 제자들이 뭐라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환 예고라는 게 있어요. 인자는 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씩이나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이 십자가 다음에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세 번째 의문점 이겁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 잔이 뭐죠? 십자가의 잔을 말합니다. 저주의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을 옮겨달라. 십자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주님이 갑자기 여기 와서 잔을 옮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는 가시면류관, 다른 강도들로 쓰지 않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런 고통을 당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극도의 슬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절망적인 사건이 닥쳐왔을 때 이제 느껴지는 고통의 상태가 주님이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절망의 상태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되게 굳이 십자가라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는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것을 혈한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의사들이 보니까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엄청난 충격에 쌓였을 때에, 그리고 또 극대한 분노를 할 때에 혈한증이 있다,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하냐면 단절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단절의 고통.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끊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잘 모릅니다. 늘 우리는 그런 상태에 살다가 또 예수님 통해서 다시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공생의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상태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면서 항상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만큼은 유일하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버려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잔은 당연히 마셔야 될 잔인 것을 알고 있지요.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점이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처음에는 내 소원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마무리될 때에는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나의 원함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것, 이 결단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쩌다 보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아주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과 그 제목만 갖고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내 뜻은 여기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혹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생에 즐겁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뜻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이 크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응답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내 뜻대로 응답되었다면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져야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단절의 고통인 걸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 이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답니다. 어떤 분은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해서 몸으로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4년 지나서 암이 재발한다, 암이 발견된다. 보통 의사들이 하는 말이 큰 고통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암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직격탄을 맞으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암은 수도 없이 세포가 들어왔다가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거기에 암이 딱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은 이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데 이별의 고통. 보통 이혼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그런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육신이 피곤하여 졸고 잘세, 그렇게 합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시몬아 왜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면서 흔들어서 다시 정신 차려서 좀 기도 좀 해라, 이 얘기입니다.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그 다음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3번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역시 3번 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유혹이었어요. 만일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주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단 말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흉내를 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든지 진심이 깊이 담기지 않은 기도가 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지만 수박 그랄기씩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꾸 시험에 들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영입니다. 퍼뉴마,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소원은 여기 있는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욕망, 육신의 그 소욕이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여기에 갈등이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은 내 영적인 필요와 내가 영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육신의 그 고통,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서 고달픈 거다. 충분히 맞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바꾸어 놓습니까?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망을 끊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금메달 딴 운동선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끊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간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 함부로 못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뭐 여유가 부리고 뭐 여행 가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심지어 한 가지 금메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승부처입니다.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게 만들고 두려움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기도가 이 인생의 승부처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기도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결정적인 순간이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자기 야복강 나루터만 건너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죽이려고 칼을 갈았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짐승도 다 보내고 선물도 보냈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혼자서 야복강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와 씨름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놓지 않겠다 했을 때, 그때 환도뼈, 이 대퇴부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겼습니다. 손든 거죠, 천사가.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내 원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이기는 순종의 자리에 가게 합니다.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를 꺾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한 번을 기도해도, 짧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